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최초의 교회고요. 또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불과 며칠 만에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 이 등록교인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그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들은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직접 목회했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분명히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엄청난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받고서도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다복다복 그 식구들끼리만 교제하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의 폭풍이 몰아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불덩이가 있고요, 복음의 불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전에 옛날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불깡통을 만들어요. 깡통을 못을 박아서 불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막 돌리면서 던지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연을 날리고 정월 대보름 마지막 연을 날리고 그 지나고 나면 이제 농사일을 한다고 그러죠. 그때 불깡통이 탁 떨어지면서 불씨가 확 번져 나가는 것처럼 해본 적이 있어야죠. 별로 감흥이 와닿지 않네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돼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일꾼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이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곳 출신 몇 사람들이 쭉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그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또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손가락이 5개, 10개일까요? 어떤 의인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우주를 가르는 손이요, 우주를 만드신 손이요, 아담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끌어안고 반겨주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치료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보배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름보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옛날 중마고 친구들 얼굴은 떠오를 것입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별명은 생각납니다. 뭐 개코, 뭐 개통이, 말똥이, 별명은 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 요셉이라기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는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 뭐였다고요? 요셉이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거죠. 그 별명은 바나바라. 그 바나바의 뜻은 뭐라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별명이 생겨난 거예요. 너무나 위로를 잘해주고, 너무나 격려를 잘해주고, 너무나 칭찬을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명을 지어주는 거죠. 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애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 같은 사람이구나, 단단하구나,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보다 그의 별명인 베드로가 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예수 믿고 나서 별명을 얻었어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래서 위로의 사람, 많은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별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봉사의 사람이야, 격려의 사람이야, 전도의 사람이라.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의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구브로 출신, 그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개척한 그 멤버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구브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는 바로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 대대로 목회자 가문인 거예요. 목회자 가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착을 하는데 이 세 가족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부세요. 텃세를 부리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조상 때부터 목회자로서 레위족 속이다 보니까 성경적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시험에 들 요소들이 이 바나바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새 가족이 되었을 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꿋꿋하게 그 모든 역경들을 잘 딛고 일어서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인도해주는 새가족 섬김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의 위대한 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그랬어요. 아마 그는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섬에, 키프로스 섬에 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땅이 많다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힘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 큰 교회 목사님께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일어나야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우리는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막 뛰어갑시다 막 그랬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우리는 이제 날아가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됩니다. 저 하늘을 날아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날아갑시다 하던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수그리고 조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침묵을 깨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옛날처럼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실천하고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처음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은혜 받고서 그때부터 막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 바른 생활도 아니고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착한 사람 돼요.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좀 올곧은 사람, 성품이 반듯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참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주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위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는 세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족들을 섬겼어요. 세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어디에 세 가족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세 가족이 혼자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사울은, 이 바나바는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과거의 경력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가가지를 않아요. 늘 혼자 있습니다. 늘 고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오해를 무릅쓰고 다가가 줘서 그와 대화를 하고 그를 섬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새 가족들이 오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주마다 방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늘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냥 심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난 후에 말라지는 나무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요긴하게 교회에 보배롭게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우리들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까지는 여러분을 이 바나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섬겨줬던 그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새 가족을 섬겼습니까? 바나바는 다가가서 그 새 가족과 대화를 하고 그 새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2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대화를 하고서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대화의 상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나 학원 가야 돼. 그리고 행안이 나가버려요. 남편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남편 아우 피곤해. 그리고 오늘 뉴스가 무슨 내용이 있지? 그리고 채널을 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또 이 강아지 반려견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많은 대부분들이 대화의 상대를 잃었기 때문이다. 많은 질병들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의 병의 70%는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좀 잘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새 가족이 절대로 혼자서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가서 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뭐 좋아할 거 없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침묵을 지키지 마세요. 저 사람이 혼자서 있으면 지금 금과 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나.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다이아몬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침묵을 지키고 혼자 있는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녹아집니다. 이 교회에 나를 알아주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오늘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우리들 교회 일여선교회 회장입니다. 이여선교회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세 사람씩 소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했던 일입니다. 바나바의 일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가 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섬기는 그 바나바가 할 일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죠. 침묵은 금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서 그분이 우리들 교회 안에 낯설지 않게 낯익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결국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여러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땐가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함께 일합시다. 이게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오케이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저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또 24절 말씀에는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건축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도 없었고요, 그 바울 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13개의 성경책이 신학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 유럽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의 출발점이 언제냐? 유럽의 근대 문명의 근대 정신의 출발점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유럽의 첫 성인 네아폴리에 들어섰을 때, 그때 유럽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향한 이 바나바의 희생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에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하면 된다니까요. 바나바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을 소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나바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를 바나바로 부르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들 교회 정말 바나바가 필요한데 내가 그 바나바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섬김인 바나바를 임명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보니까 각 기관장들만 한 6, 7명, 오늘까지 2명 더 해서 7, 8명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에 등록 신자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좀 포지션이 분명하지는 않은데 바나바로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아니니까 부담 전혀 없어요. 말만 잘하면 돼요. 다가가서 말만 잘하면 돼요. 제가 한 3주 정도 교육을 하고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 정말 새가족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